안녕하세요. 우리 2장 9절 요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한 방향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만 비교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비교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좋게 작용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쁘게 작용하면 오히려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사람을 못쓰게 만들죠. 우리가 비교의식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 굳게 서서 일하라. 이스라엘은 6월 24일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7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사람들 중에 1세대가 있었습니다. 즉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짓는 성전을 보니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의 외형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이전 성전과 비교하면 외형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안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옛 성전은 외형도 화려했고 안에는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빛과 구름이 가득했었습니다. 그 성전과 이 성전을 비교하니 쓸모없음, 허물을 느낍니다. 그들은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야 할 이유와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세 종류의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라.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힘있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5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과 성령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과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함께 하심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 말씀을 영접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초라한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초라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초라한 성전이어서 함께 하시고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먼저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때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7절을 읽읍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배는 문자적으로는 존귀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때가 이르면 온 세상 사람이 존귀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존귀한 예물 중에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의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성전에 오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곧 성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건물은 과거와 비교할 때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오시기 때문에 그 성전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성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과 금과 같은 장식에 있습니까? 음과 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음과 금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비록 겉모양이 초라할지라도 그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할지라도 그곳에 보배이신 존귀한 예물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결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성전만이 영광으로 가득하지요. 그 영광이 어느 정도 큽니까? 9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과 이전 성전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전 성전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그들의 성전보다도 과거에 지었던 성전이 단순하게 비교하면 훨씬 더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은 옛날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들은
비교의식을 이겨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이기려면 성전의 겉이 아닌 속을 봐야 합니다. 그들은 비교의식에 빠져서 낙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겉모습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 안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은 세계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지인 성전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겠지요. 이 사실을 안다면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지요. 둘째로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과거와의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교의식을 이기면 자기들이 지어할 성전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포기하는 손을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성전 짓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사역에 대한 바른 렌즈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겉모습만 보고 비교의식에 빠져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모가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와 사역의 속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작은 1:1 말씀 사역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하고 있다면 그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그 어떤 사역보다도 우리는 역사성과 중요성, 존귀함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봄으로써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스스로 굳게 서서 힘차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9월 24일입니다. 이때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바쁜 때라 그래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이번에는 제사장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율법에 관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갔는데 그 옷자락에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질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고기는 그 옷자락을 거룩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옷자락은 다른 어떤 것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뭔가를 만졌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때 거룩은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갑니다. 이 원리를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과 그 나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일 그 자체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부정합니다. 부정한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오염되어서 부정하게 됩니다. 제사 의식은 거룩하지만 그 의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전도 그것을 짓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부정하다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려면 먼저 그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한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면서 법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자고 이제 했다고 해요. 그런 그 사람이 며칠 전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었다 그러네요. 언론은 그를 보고 독인 개긴 그 돛진 개찐이라고 그러고 또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했다라며 성토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오류가 정치권에서 사실 지나온 반복됩니다. 야당은 현 정권이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에서 그것을 캠코더 인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걸 남용한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자 정부는 이렇게 반박했어요. 과거 정권도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느냐. 이것이 바로 돛진 개찐이고 피장파장의 오리라고 말한다는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이런 오류가 우리의 교회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저러고 사는데 다른 교회는 그냥 사는데 왜 나에게만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런 피장파장의 오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죠.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오늘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않은 때, 즉 성전 짓기 전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농사만 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확이 반으로 줄어버렸죠.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지만 열매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18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오늘 잊은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들은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열매 맺는 비결, 복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데 있음을 배웁니다.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일이 잘 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배가 고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당신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가 언제 어떤 때 있는가를 기억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셨을 때가 언제이고 내가 그때 무엇을 했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도 성전 짓는 일을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9월 24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학개에게 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는 좀 특별한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 개인에게 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다.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으십니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정복자를 엎드려뜨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수알대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은 유다와 다윗의 후손입니다. 즉 혈통적으로 왕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인장으로 삼으십니다. 인장은 도장이나 반지처럼 신임과 사랑을 표현하는 증표입니다.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인 여호와긴을 하나님 오른손의 반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지를 빼서 원수인 바벨론에게 주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을 택하여 그 인장을 그에게 다시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운 영원한 언약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새로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다윗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왕국입니다. 따라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인 나라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온 세상 만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의 완성자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 성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바 주님이 호련히 임합니다. 그 성전에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곧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이면서 당신의 종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의 오랜 소망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를 인장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과 영광을 덧입고 비교의식을 먼저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나가서 증언하여서 함께 힘을 얻어 다시 성전 재건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비교의식이 들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와 사역의 겉이 아닌 속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굳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어가는 가을의 비교의식을 이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역동적으로 힘있게 섬겨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지도자와 백성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언함으로써 다시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성전 재건 사역에 도전하기를 원하신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속을 보며 비교의식을 벗어버리고 굳게 서서 힘있게 가을학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